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서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난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 변질된 교회, 변화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 교회사를 이렇게 보면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변질된 그런 역사가 계속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데요. 서론으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유대인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죠, 사실은. 그런데 변질된 복음이 어, 자꾸 이렇게 전달이 된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민족 사상으로 변질됐거든요. 우리 민족을 위한 하나님, 우리 민족만 구원받는다. 그리고 다른 나라는 다 무너뜨릴 메시아가 온다.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생각도 모든 민족을 위한 메시아라기보다는 자신들을 위한 메시아.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유대 나라를 세계 강국으로 만들 메시아.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어, 또 어, 율법이 틀린 건 아니거든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에 보면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도 줘라.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줘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못하는 거를 얘기한 거예요. 아니, 가족끼리도, 막 할 때 있잖아요. 저도 1년에 몇 번 그런 순간이 있는데, 뭐, 그때는 어떻게 뭐, 제어가 안 돼요. 하고 나서 되게 후회했는데, 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한다고 하는 너희가 바리새인들에게 과연 율법을 잘 지키냐? 죄가 없냐?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킬 수 없는 율법의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율법은. 근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고통스러워요.
그럼 말씀대로 살지 말라는 말이냐?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 보면 정말 우리가 세상에 관심이 많고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뭔가 이렇게 죄책감이 드는 순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행동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법을 준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세주를 보내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당당하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그 구원의 축복을 요구하고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 자녀된 권세, 신분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 내가 누구인지 믿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 행위는 열심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신앙은 잘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노력으로 도무지 되지 않는다는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거든요. 그 약속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준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안 된다는 걸 경험시킨 거예요. 이 집도 셋이죠. 저희도 셋인데 그래도 같은 성의 셋은 좀 수월할 거예요. 비슷하니까. 섞이잖아요. 다양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5명이 또 편이 나눠질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나도 못 믿겠고 우리 집사람도 못 믿겠고 애들도 못 믿겠다. 될 수가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뭐 노력도 별로 안 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아이들한테도 틈날 때마다 가끔 내가 너희들을 믿는 게 아니다. 그래서 기대도 별로 없다. 그렇다고 부모로서 너희들을 팽개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잘해서 열심히 해서 너희들의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을 인도할 걸 내가 믿기로 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스트레스 받지 말자. 그럼 행동이 좋아질 줄 아세요? 안 좋아집니다. 그냥 인생의 시기를 거칠 때 겪는 일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믿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줬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뭐 육신적으로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 화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염려되기도 하지만 다시 하나님께 내가 조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인도하시지. 더 제가 믿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결국 인생의 시행착오를 겪게 해서 각자 인생의 길이 다 달라요. 사명의 크기도 다르고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적절하게 인도하셔서 결국 뭘 체험하게 하는 줄 알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게 빨리 체험되면 될수록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우리 후대들이 열심히 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성실해야지. 맞아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인간은 그것 때문에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누려져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최고 열심, 최고 좋은 노력. 그래서 민족 사상으로 복음이 변질되고 메시아도 자기 민족을 위한 메시아 사상으로 변질되고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하는데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지키는 사람을 막 정죄하고 심판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 변질되어진 교회 역사가 초대교회도 있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오늘 11장 1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어, 성령께서 환상 중에 각자 보여주셔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대했고 베드로도 성령의 그 음성과 가르침을 따라 고넬료 집에 가서 식사하고 성령이 또 지시하시는 대로 세례까지 베풀었는데 왜 거기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율법에는 이방인들과 뭐 겸상도 하지 마라, 식사도 하지 마라 이랬는데 그 집에 가서 세례까지 베풀고 오니까 이 말은 초대교회가 출발됐는데도 아직 복음에 대한 깊은 것을 뭐라 그럴까 잘 모르고 있다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런 교회의 흐름이 로마 교회로 가면 완전히 이 복음이 또 변질돼요. 그냥 변질되는 게 아니라 로마의 사상, 제도,
어떤 시스템, 이 속에서 교회가 어떤 규모를 갖추다 보니까 복음 없는 제도와 규율과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 조직, 추기경 조직,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냥 변질된 게 아니라 대성공을 한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정복하는 위치까지 가게 된 거죠. 이러니까 황제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황제가 교회를 가야 돼요. 그리고 세례를 안 받고 즉위식에 교황이 손을 얹어서 그 의식을 치르지 않으면 황제로 인정이 안 될 정도니까 막강해지잖아요. 이러니까 완전히 변질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이들에게 형성되어진 가치관을 유지하는 어떤 결과를 유지하는 그런 것을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이게 된 겁니다. 어, 교회사에서는 오히려 이때가 암흑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중세 시대에는 완전히 그래서 파벌, 정치 싸움으로 교회가 변해 쭉 건너뛰어서 현대 교회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세속주의는 뭐냐면 크게 되고 물질이 많아지고 성공하고 잘 되면 복이라는 거예요. 뭐 나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는 잘 관심이 없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기준, 이게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세상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그거는 막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하고 작은 교회는 막 무시하고 이러거든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변질된 내용이 교회 안에 자꾸 흘러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현대교회는 이 물질 앞에 다 무릎 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도들도 그렇고 중직자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결국 싸우는데 다투고 하는데 시험 들고 하는데 결국 물질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선교 현장도 보면. 그러니까 작은 교회도 어려워하는 이유가 물질 때문이거든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건 제가 잘 못 봤어요. 어, 목회자들이 힘들어하는 것도 결국은 예, 말은 안 하지만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고요. 특히 이제 교회를 살림을 살고 있는 장로님들이 막 시험 드는 게 이 물질 때문에 힘들 때가 많아요. 또 교회 왔던 새가족들이 교회 오기 싫어하는 이유도 뭐 그렇게 내라고 하는 게 많은지 그 물질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현대교회는 복음의 가치가 드러나도록 강조하기보다는 뭐 이런 것들이 또 변질되어져서 이렇게 교회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하늘 배경의 축복으로 우리가 실제적인 이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변화된 교회의 축복을 누려라.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전달할 내용인데요. 복음 가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변질된 교회가 아니라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 변화된 교회의 축복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본론의 첫 번째로 세상을 살리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어떤 면에서 세상 살리는 신앙이 우리에게 올바른 고백으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에 이것은 교회가 시작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받아낸 고백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랬을 때 다 엘리야 같습니다. 예레미야 같습니다. 세례 요한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께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고백 이전에 우리에게 없애야 될 게 뭐냐면 엘리야처럼 생각하는 능력, 기적, 예레미야처럼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사랑을 많이 베푸는 거 나쁜 것들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처럼 막 정의롭게 하고 바르게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축복을 나타내는 내용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이고 신앙의 색깔이지 실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고백 때문에 구원받는 거거든요. 불신자들도 하나님 살아계시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인정한다고 해서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건 아니에요. 저 필리핀이나 저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 차 뒤에다 뭐 프레이스 더 로드, 온리 지저스 뭐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뭐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그러고 다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막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경험이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구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고 나타날 때 우리의 수준과 조건은 참 부족한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려는 신앙은 막 대단한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고백.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흔들리지 않는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거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이제 내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기도 응답의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축복을 알고 나서 그렇구나. 내가 엘리야처럼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였구나. 예레미야처럼 양심적으로 살아도 사실 소용이 없었던 거구나. 세례 요한처럼 막 불의에 대해서 막 부르짖고 나서도 소용이 없었던 거구나. 선지자처럼 막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도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었던 거구나.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구나. 이때 너는 베드로다. 구별해 주신 거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교회가 복음 교회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냥 바람으로 분위기로 우리도 그냥 묻어서 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개인이 이런 바른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안 나오면 계속 내가 뭐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정작 나는 자꾸 한계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안 되어지면 본인은 누려질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들 보라고 이렇게 말씀 묵상 올리는 것도 약간은 있지만 제 자신이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주일 강단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뭘 원하실까? 그러면 깨닫게 해주신 어떤 주제 단어가 생각이 나거든요. 그걸 가지고 성경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돌려보면 성경 구절이 쫙 뜨잖아요. 그것도 좀 보고 뭐 제가 읽었던 뭐 신학서적인 내용도 좀 보고 또 메시지도 좀 생각해보고 이러다가 깨닫게 하시는 내용을 문장으로 적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막 적는 게 아니고 적었다가 또 지웠다가 또 보충했다가 어떨 때는 아침에 그게 완성이 안 되면 한 점심 때쯤까지 시간 날 때 조금씩 조금씩 해서 그렇게 완성된 문장으로 생각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똑같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깨닫게 하시고 성취되게 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구원받은 자에게만 일어나는 기능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깨닫게 해주시는 거지. 목사님의 설교는 목사님의 신앙의 수준이 뭐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지만 그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은 기준으로 말씀을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내가 감동하심을 입는 묵상의 시간이 있으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아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신앙은 안 자라요. 그냥 분위기 속에 간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찬양대 보면 그 찬양 좋아서 와서 그거 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애들 가리키는 교사 하다가 가는 사람 어떤 분은 돈 쓰다가 재정부 그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니까 아니면 뭐 남전대 여전대 막 모이고 뭐 옛날에 그 식당 같은 거 하고 또 요리 좋아하는 분을 바고 교회가 뭐 그런 게 다 필요한데 문제는 나는 분위기 속에 교회 속에서 나는 이 복음에 대한 올바른 신앙이 회복되지 않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요만한 문제가 와도. 큰 문제가 오면 막 완전히 끝난 것처럼 생각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냥 바라보면 그냥 범신론적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 이번 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뒤에 성령의 음성을 구해보세요. 왜 이 말씀을 주셨죠? 전 질문해 보거든요. 매일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뭐라 그럴까?
기반이 되지 않으면 자꾸 특별한 메시지, 특별한 분위기, 아니면 막 암이 몇 개 걸려가지고 막 갑자기 기도했다가 암이 확 낫고 막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신앙이 자라게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살아가는데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가장 좋은 답이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내 기준이 되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세상을 살리는 신앙에 대해서 베드로의 고백인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건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베드로 사도가 말씀했냐면 흩어진 자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핍박 때문에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었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너는 택한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들의 인생은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흩어진 자들 보고 너는 택한 자라고 했어요. 우리 예전에 기억나요? 그 시흥에 결혼하기 전에 주일날 저녁에 막 2, 30명 와가지고 밥 먹고 막 말씀 나눴던 그 멤버들이 이제는 다 흩어졌잖아요. 지금은 해외로 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드디어 우리 그 남지연이 이제 10월 10일 날 결혼하잖아요. 오늘 그 장재은 그 집사님 집에서 미션홈 그 말씀 나누는데 인사시키러 데려왔더라고. 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딸 같지는 않은데 뭔가 그런 느낌이야. 이렇게 참 감사하다 이런 느낌이 든데 굉장히 오랜 시간 그 남주현 자매는 함께 했거든요. 우리 지금 캄보디아 이창현 권사님도 이 친구가 그때 영종도에 있을 때 와서 말씀을 들었고 그랬거든요. 아무튼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흩어진 자가 아니라 택한 자다. 흩어진 것이 아니고 구별된 자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흩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택해 놓으신 것이다. 돌아다니면서 고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별된 나라다. 거룩한 나라다. 그러면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21절에 굉장한 어려움과 핍박이 왔는데 이 속에서 했던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들이 올바른 세상 살리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고백과 말씀들을 통해서 대부분의 경우는 많이 기다려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시는 것을 저는 확인했거든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목회 다닐 때 항상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을 못 보고 한참 지난 뒤에 보고 그래서 그랬구나 깨닫는데요. 조금 기다려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놀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의 사실을 누리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현장을 살리는 신앙으로 또 믿음의 고백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붙잡을 내용이 뭐냐면 세상 살리는 신앙을 넘어서서 이제는 세상을 살리는 전도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말씀에 대해서 올바로 확인만 해도 돼요. 누군가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전도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보니까 권세에 대해서 나오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주님께 있다고 했는데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어떻게 하면?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재생산하고 이런 일을 할 때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권세는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그거를 경험했잖아요. 그 윤준원 선교사님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케냐 그 한 열 몇 시간 떨어진 그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그 국경 지역에서 선교사님 한 분이 납치가 됐거든요. 무장기한이 들어와가지고 참 어려운 지역인데 그 소식을 선교사님 그 윤준원 목사님이 듣고 막 교육자 방에다 여기저기 당신이 아는 데다 막 보낸 거예요. 지금 케냐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임대성 목사님과 오영정 목사님이 가서 사역하고 있는데 막 예, 위험하지 않도록 집중 기도해야 그래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막 목사님이 해서 막 천군천사 파송합니다. 뭐 집중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해외 가도 그 기도 못 받아봤거든요. 근데 은혜 엄청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역이 쉽더라고.
삼중 통역이 전달되는 게 쉽지 않은데 오히려 마지막 통역이 스와힐리어다 보니까 영어로 통역이 전달 안 된 거는 스와힐리어로 100%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내가 봐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내용도 있었는데 스웨리 문답에는 그런 내용이 다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기도의 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살리는 권세를 주셨다. 흑암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주셨다. 지금쯤은 이제 아마 인정할 거예요.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수많은 갈등과 막 문제들, 어, 이 사단의 세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꺾어야 돼요. 꺾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도 흑암 세력이 꺾이면 어떻게 되죠?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없으면 그런 거에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20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치유에 대한 약속과 보좌의 축복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늘 보좌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늘 보좌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힘과 능력이 임하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하면 치유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내 중심을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열심으로 사람 관계나 내 열심으로 어떤 좋은 일들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데 그거는 금방 한계가 옵니다. 얘기했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처럼 살면 말라 죽어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는데 착하고 바르고 성실하게 살려면 힘들어요. 막 살아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정말 전도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저는 떤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 받았으니까 대충 해도 돼, 막 해도 돼. 거긴 제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은 정말 고통스럽긴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 이거는 바른 문제예요. 근데 대부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없는데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대부분 열심히 안 하거든요. 그 사람들 보면 화가 난다니까, 교회에서. 특히 뭐 임원들, 이런 분들이 막 되게 열심히 여러 가지 일들을. 근데 보통 예배원 드리고 가거나 뭐 늦게 오거나 그냥 대충 하거나 이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막 감사는커녕 막 원망 불평에다가 나중에 막 욕도 하고 막 그래요. 차라리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면 지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을 내가 도와주려고 하지 그걸 따지지도 않아요. 가족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만약에 직장의 언어가 이런 영적인 힘이 있다. 그 직장에 있고 싶을 거예요. 그 머리 심는 어떤 병원이 있는데 제가 유튜브 어딘가 보다 알고리즘으로 제가 그런 걸 자주 보니까 떴나 봐요. 근데 야, 그 원장 참 특이하더라고요. 카드를 뒀어요. 직원들 회식하는 카드. 근데 제일 비싼 거 먹으라고. 소고기 먹고 그래요. 그리고 데이터러 갈 때, 부모님 만나러 갈 때, 데이터러 갈 때는 안 주고 부모님한테 갈 때 카드 갖고 가서 선물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뭐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자기가 막 이렇게 분장하고 꾸미는데 그거 하면 또 분장비를 막 주고 그 간호사들한테. 그러니까 간호사들의 행복 지수가 막 엄청 높고 보통 막 15년, 10년, 20년 이런 간호사들이에요. 뭐 서로 그냥 분위기 어마어마하게 좋더라고. 점심도 막 같이 막 만들어 먹고. 그 자기는 자전거 타고 가고. 아니 그 연봉도 굉장히 높게 주나 봐요. 즐거워 이 원장 자체가. 그런 직장이면 아마 떠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서 이렇게 상담하러 오면 애들 데리고 오잖아요. 꼬맹이 데리고 오면 5만 원을 줘요. 그래서 그 취재하는 사람, 오늘 좀 어떻게 하냐고 매번 이렇게 주면 매번 준대요. 미래를 위한 투자래요. 이 5만 원이 5천만 원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고 500만 원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다고. 그럼 그 상담받으러 온 부모가 어, 상담에 대한 반응이 좋으면 반드시 이 병원으로 온다는 거예요. 야, 생각 자체가 다르구나. 보통 막 바가지 씌러 가는데 당신은 머리 안 심어도 된다고. 심을 필요 없다고. 그렇게 보내면 손해가 아니냐고. 한 5년, 10년 뒤에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야, 좀 다르구나. 예수 믿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집에 갈 때는 부인 힘들다고 밥을 숟가요 식당에서.
그래가지고 사왔습니다 하고 주고. 참 특이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뭔가 이렇게 막 쫓기고 돈 벌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이런 사람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뭔가의 철학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아무튼 어, 세상 살리는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에 감남산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 아들을 불러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가 누가복음을 쓴 내용이잖아요. 데오빌로에게 먼저 보낸 편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배경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체험시켜 주신 것이죠. 그리고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러면서 11절에는 다시 재림하실 것을 기대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중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복음의 이유를 가지고 복음 전하는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은 미리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의 축복을 결정해 놓으셨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예정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시죠? 역사의 수많은 일들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인생의 수많은 일들과 시간들을 다 활용하셔서 미리 결정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시거든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요. 미리 결정하신 축복을 수많은 일들을 활용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시간표를 우리를 보여주시거든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 작정하신 때라는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전도 속에 있으면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전도는 다 해요. 하려고도 하고 시도도 해보고. 그런데 대부분 목회하든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다단계 소개하거나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뭐 돈을 요구하거나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뭐 교회로 막 끌어온다거나 어떤 시스템을 조직을 만들어 놓고 복음 전하고 전도한 다음에 여기 와서 뭐 역할을 하라고 한다거나 이게 본론이에요. 복음 전하는 것까지만 하는 사람이 참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특혜를 받은 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이 어느 날 부르더니 사역을 좀 줄이면 좋겠다고.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보통 부교육자를 막 해서 많이 하게 해야 되잖아요. 지금 한 7, 8년 전에 얘기인데 복음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금방 지치고 한계가 없다. 그게 맞는 말이었어요. 또 한참 지나고 왔는데 저를 부르더니 임 목사, 우리 교회는 목회자들도 많고 교인들도 전도할 수 있으니까 한번 임 목사만은 우리 교회 데려오려는 생각을 다 내려놓고 복음 전하는 것까지만 한번 해봐라. 끝까지. 특이한 주문이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혜택을 입어서 복음 전하는 것까지만 지금 30년 동안 하고 있거든요. 저 장재현 지사님 남편 상원교 지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그 25년 넘는 시간을 한결같이 저럴 수 있나 존경스럽다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 주문하신 것 때문에 제가 해본 거예요. 놀라운 거는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막 가서 누구에게 전한다기보다 그 중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고민하는 거, 어떤 문제들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 이 내용이 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이 돼요. 그래서 만나서 대화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말씀 운동 여기서 시작해야 되겠구나. 이래 시작했잖아요. 딱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인도받아 봤더니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살리는 전도는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거를 확인해 보면 돼요. 어려움이 왔을 때 하는 신앙 고백은 응답으로 변합니다. 이걸 세신자들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나 하나님 없는 열심을 기울였던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생각이 오지 않잖아요. 또 다른 종교 속에서 종교 생활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뭔가 죽도록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생각해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지만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거든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의 고백을 드릴 때 가장 큰 응답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시험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막 터무니없이 같이 동조해가지고 같이 막 시험에 빠지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문제와 상황을 보고 그 속에서 기도 제목을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건 내가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라고 하는 시간이 왔구나. 이런 것들이 응답이란 말이죠. 한참 초대교회가 이단 누명을 썼을 때, 또 두 번째는 완전히 핍박과 큰 환란이 왔을 때, 사회적인 법으로 완전히 묶였을 때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오히려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죠. 세 번째는 세상 살리는 능력이 이때부터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겁니다. 사실 올바른 변화는 이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그렇게 연약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흩어졌을 때 또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변화가 일어났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고 또 전도의 문이 열렸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이 왔고 제자의 문이 열려졌고요.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5가지 응답과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도 보니까 사도행전 11장 오늘 본문 이후에 19절부터 30절에 보면 핍박이 왔을 때 금지령이 내렸을 때 여기서 세상을 살릴 능력이 오히려 나온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난 거거든요. 이 말은 세상을 대항해라, 국가의 법을 대항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이때는 완전히 복음의 역사를 막고 죽이려고 법적으로 완전히 막아버린 거거든요. 그것을 이기는 능력이 오히려 그때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도 있게 될 겁니다. 가장 어렵고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께 바른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체험시켜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됐을 때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 근데 거꾸로 생각해요. 왜 이렇게 해도 안 되냐? 거기까지 하나님이 잘 인도하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거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안 되니까 하나님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도 이론으로 알고 있었던 실제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변화가 별로 없는데도 내가 그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된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상황도 바뀌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 로마서 16장 27절부터 27절에 더 중요한 건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능력, 영원히 감추어진 이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낸 바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가장 연약했던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룬 세계복음화예요. 대단한 능력이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짧게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면 이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일어나는 게 뭔 줄 아세요? 이때부터 나를 살리는 중요한 일이 일어나요. 막 특별한 취미생활이나 특별한 사람이나 특별한 어떤 몰두하는 그런 내용이나 이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유지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유지되는,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중요한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환경은 안 좋을 수 있고 우리의 수준은 모자랄 수 있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게 정식이들. 이 정식기도는 그 시간을 지켜서 한다 그 의미보다는 가장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을 좀 확보해서 한번 진실된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분명히 안 좋은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게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24시 기도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24시간 삶을 살아갈 때, 현장에서 특히 일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성령으로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물어보게 되겠죠. 그러면 임 목사 이렇게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 질문해보고 또 조금 기다려보고 이러면 뭔가 사람을 통해서나 어떤 일을 통해서나 어떨 때는 TV를 통해서도 깨닫게 되고요. 어떨 때는 책을 통해서, 어떨 때는 예배를 드릴 때, 또 조용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확정해 주시는 그런 응답이 와요. 또 잘 모를 때는 기다렸던 게 응답이에요. 그때 내가 성급하게 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런 경우도 참 많더라고요. 그걸 보고 24시 기도라고 하는데 우리의 현장을 살리는 힘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면 우리의 시간 밖에 25시의 응답, 보호자의 축복으로 하늘 배경으로 역사하시는 이 배경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축복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은 너무 어, 감격스럽고 큰 배경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고 조급함과 안타까움도 사라지게 되고 특별히 아무리 가정이라도 이런 힘과 배경이 없으면 불안해요. 특히 산업은 어때요? 막, 막 빛의 속도로 바뀌고 있고 막 급속하게 바뀌고 어떨 때는 막 잘 될 때가 문제 아니에요? 그 다음 막 뭔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거나 커지지 않으면 또 도태되니까 그때가 제일 위험하거든요. 근데 믿음이 있고 하나님 주신 힘과 지혜와 능력이 있으면 과감하게 도전해서 지혜를 주셔서 응답받는데 안 그러면 막 해놓고도 막 불안해요. 제가 알고 있는 몇 분은 그때 주로 부도가 많이 나더라고요. 사람들 말만 듣고. 사실 그때는 특별 기도할 때 위기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참 복음 가진 자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축복,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다른 사람도 긍휼히 여기고 용서가 나오는 게 정상이지 복음의 힘이 없는데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면 속 터져요. 나중에는 막 큰일 납니다. 또 복음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게 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그만큼 우리에게 큰 거예요. 성경 구절 몇 가지를 설명드리고 맺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4절에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복음 안에서 감사했어요. 문제가 왔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세요. 바로 답이 될 겁니다. 또 두 번째,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에 복음 때문에 긍휼히 여기고 용서했어요. 스데반은 하나님 저 인간들 꼭 원수 갚아주세요. 그러지 않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긍휼이 나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수용한다. 그게 무슨 표현이죠? 나에겐 다른 조건이 필요 없다. 나는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이다. 거듭났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수용할 수 있겠죠. 그죠? 대부분 거의가 다 내 기준과 내 사정으로 교회도 보고 가정도 보고 사람들도 봅니다. 그건 손해예요. 우리에게는 다른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응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이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4절에 그래서 초월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에 수용할 수 있고 또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면 그것 자체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전히 질그리신 것 같지만 내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질그릇 같은 내게 보배 되신 그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이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순간의 응답처럼 보이지만 이게 합쳐져서 굉장한 신앙과 믿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는 여러분이 지금 결정하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제일 어려움이 분명히 감석거리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복음을 선택하는 순간 역사했던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누려지시는
한 주간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 가문과 가정과 후대들에게 특별히 이 명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은혜가 누려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모든 부분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변질된 교회의 흐름 속에 있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변화된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